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귀한 그런 도전도 받고 또 귀한 그 남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주변에 돌아가는 그 상황들과 또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 또 세계적인 그런 여건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굉장히 우리는 독특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학적으로는 대격변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또 변혁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변화하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시대에는 이렇게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한 그 역사적인 그 상황 속에서 역사적 그 전환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인류사적으로 가장 큰 그 변화가 있었던 그 시대를 스피노자, 이 철학자인 스피노자는 이야기하기를 제1의 축의 이동 시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BC 700년에서 BC 500년 사이에 세계사적으로 굉장한 그 의식의 대폭발이 일어났던 그 시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게 되면 공자, 노자, 맹자, 그 다음에 스카모니,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사, 뭐 이런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제도적이고 의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그런 그 상황들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그 시대에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선각자들을 통해서 내면에 밖을 향하였던 그런 의식과 이 시대가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그래서 굉장한 그 시대의 지식에 대해 폭발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모든 그 의식과 삶의 가치와 기준을 어떤 외향적인 그런 어떤 의식적인 제도적인 그런 그 속에 있던 그 시대를 이제 내면으로 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정신적인 그런 그 세계로 방향을 틀었다. 그래서 제1의 축의 전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명명을 했습니다. 지식의 대폭발이 BC 700년에서 500년 사이, 특별히 이제 그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저는 그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제2의 축의 이동 시대가 도래해 왔다. 교회가 이전까지 변화하는 그런 그 상황들과 시대의 여러 가지 어떤 그 가치관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임기응변적으로 단순하게 대형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왔다면, 이제는 그런 그 차원 가지고는 생존할 수 없고, 이제는 이런 그 대폭발의 시대에 그 폭발에 의해서 교회가 날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폭발을 교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렇게 대응해야 할지 하는 심각한 아주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격변의 시대 혹은 대변혁의 시대, 이 부분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여러 가지 뭐 AI, 인공지능을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구하고 하는 그런 그 시대, 이런 그 시대에 과연 인간이 가야 할 그 좌표를 어디로 잡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민해야 하고 리더들이 또한 고민해야 할 그 부분이지만, 모든 그 부분들에서 영적인 비전과 좌표를 제시해야 할 교회는 더더구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명확하게 이 사회와 또 개인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인생의 의미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 좌표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그 교회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지금 한 60% 정도가 평균적으로 통계는 회복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는 40% 정도가 회복되어져 있고, 그런 그 가운데 이게 큰 교회들은 또 나름대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뭐 헌금이 줄지 않으니까 혹은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버겁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냥 버틴겨 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적으로 비관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교회의 그 위치,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 세대에 어쩌면 우리는 교회가 몰락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최초의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이때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야 할지, 아니면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하고 극복해 나가야 할 그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제목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신학과 교육 굉장히 광범위하게 주셨는데,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대통령이 신년사인가 연설하는 것을 챗 GTP로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그대로 쓸 수 있을, 조그만 손을 보면 쓸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연설문을 만들더라.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갑자기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로 챗에서 이야기하고 인공지능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게 이제 요새 우리 현재 그 권한인데, 제가 5, 6년 전에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교사 컨퍼런스 하면 꼭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성도의 비율이 이런 우울증 있고 이런 사람들 비율에 맞춰가지고 컴퓨터 입력하면 본문을 딱 주면 거기에 맞춰서 설교 본문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또 AI가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하는 것이 벌써 3, 4년 전의 일들입니다. 근데 이제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정교화되어져 있고, 조금 더 이제 영어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보편화되어져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지금 그 시대이죠. 그래서 이런 그 시대에 대한 시대적 정의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그 필요가 있는 것은, 교회가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그것을 우리가 전략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그 모든 것들은 지식의 축적이 굉장히 가속도가 붙어서 지금 우리는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 지식의 이 부분들을 소화할 수 있는 세대와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 간에 이 갭이 격차가 너무 많이 있고 그 많은 그 격차들은 여러 가지 이 많은 부분들의 파생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디지털 격차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 뭐 손주나 우리 아이들이 이게 핸드폰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구사를 하지만 저희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것을 구사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거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핀잔을 듣고 이게 디지털 격차 그 시대이죠. 이렇다 보니까 이 디지털 격차가 학교 현장에 있어서 가난한 우리 학생들과 부유한 학생들 간의 문명 이기를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습득하는 그 차이에 따라서 교육 격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안에서도 이런 교육적인 양극화 현상이 디지털 양극화가 학교 안에서는 교육의 그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경제적 그 현황에 있어서도 초, 슈퍼, 울트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부가 이렇게 몰리고 그렇지 않은 그런 데 있어서는 아주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거 있어서 경제적으로 심한 양극화 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의 불평등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형상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선진 국가와 개발도상 국가 혹은 저개발 국가 사이의 모든 것들이 불평등한 가운데 있어서 우리 조금 전에 글로벌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프리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낙후가 되어져 있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원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상황들 속에 이게 굉장히 지식의 축적이 빠르고 기술이 축적이 되어져서 빠르게 되어져 있는 것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지만 뒤에 처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실감과 소외감과 박탈감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전도하고 있고 이런 그 상황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그 가운데 전반적으로 생활 형편이 이렇게 낮다 보니까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초고령화, 점점 이 젊음을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되어지고 그다음에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ESG라고 해서 경제와 사회와 이 통치구조, 지배구조가 같이 연관되어지는 이런 통합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가 예전에는 내가 하는 일 단 하나만 생각하면 그것으로 끝났지만 이제 우리가 하는 일 또 교회가 하는 그 일들이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파고 있는지 그런 그 생각을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기업 이런 거 가운데 이제 제가 그런 그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에서 이제 우리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040년도에 이 시대를 예측하는 그런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디지털 기반 미래 사회가 된다. 그래서 AI 시대에 인간의 재발견이 필요하고 그리고 웰빙, 편하게 잘 사는 그 가치를 중시하게 되고 개성의 확장과 개인적인 그 개성의 그 확장과 그것이 공존하는 시대.
그리고 다차원 다문화 사회가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가 하나 더 추가한 것은 이런 거 가운데 인간의 뇌의 가소성이 있는 뇌 기반 사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그 양극화와 다원화, 다층화, 그 다음에 다문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시대에 많은 그 뭐 컴퓨터를 통해서 네트워킹 또 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지만 어떤 그 형식적 소통이 아닌 실질적으로 내면적인 그 소통을 하는 소통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소통에 대한 연구와 그 훈련이 많이 필요한 시대이다. 그래서 세대 간도 X세대, Y세대, 그 다음에 MZ세대, 뭐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알파 세대. 이 알파 세대는 옛날에 저희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뭐 보릿고개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오전반, 오후반도 하고 대해외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분유가 오게 되면 그것을 쪄서 먹기도 하고 원조를 받는 그 시대이지만 지금 이 알파 세대라고 해서 2010년도 이후에 태어났는 이 세대에는 그런 거를 모르죠.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하는 그런 그 세대. 그래서 이 세대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다른데 원조하고 K-팝 영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게 민족적 위상과 이것을 알고 그래서 어디 가서도 주눅이 들지 않고 그냥 맞짱 뜨는 그런 어떤 담대한 그런 그 세대 이런 그 세대입니다. 아멘. 이제 이런 그 통합적인 그 가운데 교회가 이런 그 구성원들을 어떻게 교회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냐. 2040년도 이제 이것을 현상적인 그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단순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2030년, 40년 최소한도 이제 10년, 20년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이 사회의 변화, 트렌드를 우리가 읽고 거기에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들이 우리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40년도에 보게 되면 현실과 가상이 조화된 유연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개인 맞춤 개성 사회, 개인들에게 모든 교육과 모든 것들을 맞춤으로 하는 그래서 인간의 기능이 유지가 되고 기능 유지 회복과 디지털 어시스트의 융합으로 개인의 개성이 확장된 사회.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을 우리가 어떻게 도구화하느냐. 그래서 휴머노이드. 쉽게 말하면 옛날에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이제 로봇과 인간이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그 부분들이 이제 싱귤레리티라고 이야기하죠. 특이점, 인간의 인공지능이 컴퓨터의 그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 시대를 뭐 2030년, 2035년 뭐 미래학자마다 조금의 그 차이가 있지만 그 뛰어넘는 그 시대. 그래서 휴머노이드, 인간과 로봇이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공존하고 그래서 싱귤레리티를 이야기한 이게 미래학자는 인간은 이제 장기도 막 바꾸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은 영생하는 영원히 사는 그 존재가 되고 그리고 그런 그 가운데 앞으로 인류는 화성을 개척하고 앞에 널려 있는 모든 그 우주를 개척해 나갈 것이다. 영원히 살면서 그래서 마치 신적 존재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런 그 사고와 이런 철학까지 다가와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안수에서 기도해서 나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신적 역사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 놀라운 그 비전과 환상은 우리는 도저히 꿈속에서 꿈이라도 꿨으면 좋겠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해서 살아왔지만 지금은 이제 AI 시대에 딱 집어넣어버리는 프로그래밍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고거리로 안경을 쓰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상 체험을 해 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그 영역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그 신비의
종교적 영역에 가까웠던 그 신비적인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단지 과학 기술의 영역으로 내려와서 얼마든지 컴퓨터로 조작을 하면 우리가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신비한 현상들과 이런 것들도 신비의 세계에서 이제는 세속화되어지는, 인간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인간이 점점 하나님의 자리에 다가가는 그런 그 철학들을 양성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시대가 최적화되어진다. 사람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자기에 맞춤형 그런 사회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그런 같이 군집을 이루어서 공생을 해야 하는 그런 그 시대입니다. 자, 이런 그 놀라운 지식의 폭발, 과학 문명의 이 대폭발 가운데 지금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제2의 축의 이동 시대라고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자칫 방향을 잘못 잡고 다른 자칫 주저앉고 자칫 뭐 다 그런 것, 교회는 그런 것, 뭐 이런 것들이 머물러 있다면 교회는 주저앉아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게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그 과제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지난 1월달에 미래교육 보고서라는 것을 냈습니다. 20년 내지 30년 후에 지구를 이끌어가야 할 다음 세대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 가운데서 지금 그 가르침 가운데 중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창조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2050년까지 조망하면서 유네스코 국제 유엔에서 유엔 교육 문화 이런 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미래 사회 변화와 미래 학교의 변화, 그리고 미래 교육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조금 전에 말한 어떤 그 화학 문명의 발달을 말미암아 다양성, 그래서 다문화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그 소질과 장점을 발견하는 수월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 사회적으로 차별 없이 이루어지는 공정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참여를 하되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할 수 있는 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사학습과 목표 및 내용으로는 창의 융합적 사고력과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함양해야 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그 다음에 인문학적인 그 소양, 이제 기가 알아서 하니까 인문학적 소양과 감성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교수 학습의 그 목표와 내용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사람의 그 구원에 있지만, 그 구원이 성숙되어서 전국적으로 어떤 인간이 되어져야 하는 어떤 인간을 만들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일반 교육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교사학습 방법으로는 맞춤형 강화학습을 하고, 이제 배우는 그 배움이 아니라 학습을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교 안팎으로 오프라인으로 평생 학습을 지향하는 그런 자기주도적 학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야 이것을 주입식으로 이거 안 하면 벌을 주고 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학습이 놀이와 쉼과 그 다음에 이런 그런 것 속에서 배우는 그 학습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계가 이루어지는 학습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키워야 할 일반 언종적 차원에서 미래 세대에 키워야 할 그 역량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는 역량. 나만 잘나가 나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하는 역량. 그 같이 리더, 그다음 협력, 힘을 합해줘. 저 사람은 나와 마음이 안 들기 때문에 이거 잘하는 거 도우자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을 합해서 같이 협력해서 코어디네이트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연대하는, 같이 연대하는 이런 것이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현상 속에서 사람들을 이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 그 부분에 지금 우리 현재 2023년도에 한국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상황, 영적 그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위대 코로나19 시대에 한국 교회 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그런 설문조사와 그다음에 갤럽, 그다음에 한국 리서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종교의 그 비율이 이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그 종교인의 그 비율이 이제 무종교인의 비율, 무종교인의 비율이 이전에는 50% 내외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60%를 넘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종교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과 그 다음에 가상현실, 정강현실, 또 텔레비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도 많은 그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고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이성적으로 상상하고 있던 것들이 구현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종교가 차지해야 할 그 영역들이 침범을 당하고 있고 그 중간지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종교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가운데 지금 기독교가 19% 정도,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이 8.4% 정도, 불교가 17%, 무교가 50%에서 60% 정도 이런 그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기독교가 19.3%, 로마 가톨릭 8.3% 이렇게 하게 되면 그 30% 정도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외방 종교가 아니고 주류 종교라는 것이죠. 제1의 종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같이 공유한 세계관 공유적인 그런 그 입장에 있어서는 30%의 사람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독교적 가능성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이 시대에 대한 사명을 짐지어 주셨다는 것이고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더 많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1의 종교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다른 데를 깔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책임감과 의무감을 그만큼 깊이 가져야 된다. 한 가정의 맏형이 내가 맞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다 따라해 이런 것이 아니라 맞으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밑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고 키우고 키워나가듯이 영적으로 우리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탈교회화 현상이 기성 MZ 세대의 교회 이탈 현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0대, 40대 그 부분들을 정교의 비율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뭐 30%에 가까웠다가 20%에 됐다. 지금 10 몇 프로 정도로 지금 교회에 가장 안 나오고 있는 그 시대가 청년들이고 MZ세대 30대, 40대가 가장 교회를 이렇게 꺼리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그 부분에 여러분에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2020년도에 13세에서 18세까지 저희가 한번 종교 문화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국내 최초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제 중고등학생들이죠. 기독교가 21.9%가 나왔고요. 불교가 5.4%가 나왔고 가톨릭이 4.6%가 나왔고 무종교가 65%가 나왔어요. 자, 이건 뭡니까? 무종교가 어른들은 한 60% 이렇게 넘었는데 여기 무종교가 65%에서 67% 중고등학생들이 이만큼 나왔다는 것은 8종교화 현상이 그만큼 심해지고 있고, 그러는 그 가운데 교회를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21%가 넘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차 범위 내가 있겠지만 그 불교가 5.4%고 로마 카톨릭이 4.6%다. 이거를 보게 되면 기독교가 불교나 가톨릭에 비해서 4배나 더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만큼 우리 그동안 해방 이후에 산업화 시기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어지면서 주일학생들에게 우리가 달란트 잔치를 했던, 초청 잔치를 했던, 부흥회를 했던, 그만큼 많이 투자를 했고 그만큼 많이 이 중고등학생들이 친교회적인 그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불교와 로마 카톨릭에 비해서 4배나 더 높다는 이것은 굉장한 잠재력이 있고 굉장한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큼 교회가 헌신적으로 물질을 투자했고 그들에게 시간을 투자했고 기회를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년인가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한 3% 내지 3. 몇 프로 정도밖에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는 거죠. 가난한 청소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교회에 나가지 않다. 이들을 그대로 놓쳐버릴 것이냐, 다시 교회로 오게 하고 다시 이들을 깨워야 하는 그 일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교회는 다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다음 세대에 그만큼 씨앗을 뿌렸고 데려왔던 그 복음을 접했던 그 씨앗,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던 그 세대들을 다시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그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 앞에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가운데 미래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시대가 이야기하였듯이 이제는 창조하지 않으면, 창조적이지 않으면 이 시대에 우리가 낙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견역되어져야 하고, 그러면서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그 공간이 교회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트럴 파크, 센트럴 중앙공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을 같은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동일한 개념이에요. 마을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의 센터가 되는 센터 처치에 대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그 곳은 교회가 몇 미터 상간으로 떨어져 있지만 이 시대에 하나의 중심적으로 하나의 그 기점 역할을 해 나가는 기준점이 되고 기점 역할을 해 나가는 교회라는 그런 센트럴 처치에 대한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 사회에 대한 실험적 제도적 부분들도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는 교회들이 등장해야 한다라는 것이 제가 조금은 급진적이지만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경제 체제에 우리는 자본주의하고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자본주의라는 건 자본 중심의 그 시스템과 사회 체제이고, 그래서 유전부재, 무전유재,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초대 교회의 모형을 우리가 꿈꾸면서 저는 자본주의, 자유시민, 자유경제주의 체제를 극히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자본을